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오늘은 요 한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8장 이제 그 뒤를 살피는데 특별히 8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짧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그 표현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다 알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가 무엇인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스승이 가는 길을 함께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제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가르침 가운데 거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개념은 동일했고요. 더 깊었으면 깊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스승이 영광을 얻고 승리를 얻게 되면 그 제자들도 영광을 얻고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따르는 그 스승이 왕이 되거나 뭔가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스승과 같이 왕과 같은 권위 또는 그 권력 있는 자리에 함께 앉아서 동등하게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스승이 만약에 형벌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도 스승과 함께 그 죽음의 길을 맞이해서 함께 걸어가는 운명 공동체, 그 운명 공동체가 바로 이제 제자의 삶이었죠. 그런데 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예수님 그 스승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높은 자리에 오르실까, 높은 자리에 앉으면 누가,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아서 그 권세와 그 권위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계셨다고요. 분명히 아셨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요.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그 길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고요. 그 길을 엇나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험난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는 거야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나무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예,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죽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지요.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대신 죽으셨듯이, 희생하셨듯이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희생의 길을,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삶이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
왜요? 왜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고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 보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고요.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살리는 길이라는 것, 그 길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단순히 고난과 죽음으로만 끝나는 그런 길이 아닌 것이라고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왜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의를 이루시는 성취의 일이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또 죄의 값을 감당하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과 승리의 선포의 길이었다는 것,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 그런 형벌이 아니었다고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그 심판의 자리였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 하면요 끔찍하게 거리껴하고요, 증오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끔찍한 상징의 자리가 십자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게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인지, 영광의 길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의 그 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십자가가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는 구원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안다고요.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언제 알 수 있지요? 기억하십시오.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복음의 의미들을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 나를, 말씀 안에 나를 복종시킬 때, 그 말씀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제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자구나, 이 이해가 있다면 오늘 두 번째로 이 맥락에서 31절을 보면 지금까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럼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거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머문다, 거주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거라고요. 말씀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깊이 먹는 그 삶이 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거할 때 내 제자가 된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 때 내 제자가 된다고 하니까 뭔가 이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그제서야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드실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그때 내 말을 따르는 그때 내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삶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주신 삶이 주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제자는 그 말 가운데 거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사는 자가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교회 제자 공동체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 제자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맞으십니까?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다시금 제자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는 자들인지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정서를 느끼고 의지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의지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다른 이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이다.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이니 주님께서 가신 길을,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데,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되나요? 그건 제자가 아닌 거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을 진리라고 하죠. 거짓이 없는 참된 그 진실을 우리는 진리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아이들이 좋아했던 가사, 우리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나이 많으신 분들 잘 모르시죠?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진실함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실은 사실 완전한 선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실, 완전한 진실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변하지 않는 분 계실까요? 외적인 모습이든 마음의 상태든 생각이든 어떤 것이라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분 계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 변하셨어요. 우리 5년 전에 만날 때랑 지금이랑 변하셨어요. 좋게 변하셨게요? 나쁘게 변하셨게요? 변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사진, 10년 전 찍은 사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젊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똑같으세요 그랬나요? 아니요, 안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똑같은 줄 알았는데 너무 그 생기도 있고 어린 제 10년 전에 제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똑같으셨잖아요. 얼굴이 안 변하시고. 아니에요. 머리도 많이 하얘지고 또
주름도 생기고 그때와 다르게 외적인 모습도 변하고요. 내적인 모습도 변했죠. 저를 보더라도요, 시시각각 감정적으로든 생각적으로든 변하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으시죠? 인간의 마음도 변합니다.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제가 다르고요, 오늘도 다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요.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변하심 기억하실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는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과 뜻과 계획과 이루시는 일들이 곧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진리,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의 의미인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곧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 가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 말씀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이 세상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한지, 즐거움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지요. 진리 가운데 있을 때요. 진리 가운데 내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분명해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는요,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요즘 사춘기 아이들, 친구들도 막 그런 고민들이 많지요. 뭐요? 내가 당장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떤 과를 지원해야 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내 일들이 이루어질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선택의 여러 기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인지, 행복으로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우리가 하게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 어린이들만 하지 않는데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앞으로 나의 일들은 어떻게 펼쳐지지.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머물면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알려준다. 진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준다는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는요, 당장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며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 눈앞에서 빨리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 방법을 아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만 한다면 나만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발버둥치는 것 같아요. 이 자연적 과학적 자연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 과학을 맹신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사주팔자 점쟁이들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지를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이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아실까요? 왜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알 수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거에 나의 운명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상담가를 찾아가고요, 당장에 내 지금 마음의 질서들이 막 무질서하니까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정신병원에 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진리로 쫓으면서 거기를 막 맹목적으로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왜요? 그걸 진리라고, 나만의 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지금 나를 향한 순간순간의 일들의 의미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요,
나에게 주어지는 해결되어지는 어떤 사실들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진리다, 변치 아니하는 사실이다, 참된 거짓이 없는 진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래서요, 참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셨다고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으로 지으신 그대로의 복된 세상을 회복하기로 하셨다는 것, 그래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복된 삶인지 그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우고 복된 세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다른 사람들과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일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 진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인 거라고요. 명백한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나의 생각, 나의 정서, 나의 기질,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자유롭게 그 사랑의 일들을 선택하며 살도록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즐겁고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나도 사랑받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의 가장 큰 고민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 복된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것이 삶의 이유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압니다.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군요. 압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군요. 압니다. 압니다. 근데 반대로 가요, 우리가요.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자꾸 반대로 갈까요? 내 의지를 자꾸 꺾지 않고 그 길을 따라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요. 거하면 거할수록 그 크신 일들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될 때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울고. 이거 어디서 봤네요? 우리 어디서 봤죠? 수요일날 받고 금요일날 받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교회가 함께 나누는 글들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함께 해야 해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 자체를 여러분들 내가 선택하는 거지,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 말씀을 함께 아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지와 태도로 죄 가운데 거하려 하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았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파하는 큰 일이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태도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마어마한 큰 죄악이구나. 아는 자들이 성도이지 않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그 모든 궁극적인 삶의 일들이 언제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까? 말씀 가운데 거할 때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를 머물게 할 때요. 그럼 이제 문자적으로 머물면 됩니까? 말씀. 그럼 여러분들
내가 안 바뀌어요. 저 오늘 성경 읽었는데요, 한 장. 그 자기 만족해요. 한 장 읽었으니까 나는 오늘 은혜로운 하루가 될 거야. 집 문 밖을 열자마자, 아니 집 문 열기도 전에, 아이씨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아이씨 왜 이렇게 오늘 짜증나는 거야? 말씀을 한 장 읽었는데 잘 읽었다. 오늘 좋았어? 내용도 이해했어? 아이씨 근데 저 사람은 왜 그런 거야? 왜 내 애는 저렇게 행동하지? 왜 아내 오늘 말투가 저렇게? 이건 거하는 게 아닌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건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여서 내 의지로 그 뜻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들에 나를 처복종시키는 거죠. 나를 깎는 거예요. 내 생각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유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날에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건 아닌데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들을 복음으로 풍성하게 알게 된 그 복음의 풍성함을 나의 정서로서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호흡을 주시지, 잊지 않으시지. 또 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쁘시다고. 왜요? 왜 기쁠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 잠자는 동안에 얼마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내 생명 가운데 혹시나 숨 못 쉴까 봐 이렇게 지켜보셨음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눈 뜨는 하루의 그 한날을 시작한다면 감사하다라고 아침에 눈을 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태도이겠지요. 냉랭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신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막 행동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방종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라고 해요. 그걸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떻게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참된 자유는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누리고 드러내는 삶이 주 안의 진리의 자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신자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루신 일들 안에 있으므로 기쁨을 고백하는 삶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한 주의 삶의 태도들이 어떠셨나요? 슬픈 일이 있으신가요? 괴로운 일이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속에서 자꾸만 그것을 곱씹으면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 일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명백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살고 있음에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의 모든 것,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하나의 호흡까지도 허락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아니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찬양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사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의 첫 가사는 기억이 안 났는데 뭐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장미, 가시 다 감사했는데 그 노래가 뭐였지? 장미 감사 혼자 장미꽃 가시 감사 혼자 멜로디가 기억 안 나가지고 장미 감사, 가시도 감사,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그 노래가 뭐였지? 계속 그래서 찾아봤어요. 장미꽃 감사, 가시도 감사, 무슨 노래였지? 검색해봤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였더라고요. 여러분, 장미도 감사한데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시는 감사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잡을 때에 우리를 뾰족뾰족하게 찌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꽃의 아름다움에 또 허락한 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맡길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기쁨도 감사해요. 근데 슬픔도 감사한데요. 왜 슬픔도 감사할 수 있지요? 기쁨과 슬픔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절망인데 그 안에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진리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미워하며 시기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란 말이지요. 진리 안에 거하여서 그 진리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3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는가? 31절 다시 보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름 이 말씀으로 반응했던 사람, 그 말씀에 나름 감동받고 나름 기분이 좋아서 그 말씀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지금 3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을까? 33절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내 말 가운데 거하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희가 내 말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한마디에 33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믿은 사람들이 발끈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이 사람들이 왜 발끈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한 말씀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발끈하게 된 거예요. 그 무슨 말에 이 사람들이 심기가 불편해졌을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좋은 말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냐면 그럼 진리를 알려주세요. 진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자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진리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꽂혔다고요. 그리고 발끈한 거라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이 말에 꽂힌 거예요. 진리에 꽂힌 게 아니라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요, 뭐야,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날려버려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자란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야? 뭐야? 그러면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야? 자유롭지 않은 자란 말이야? 이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으니까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종, 노예, 포로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특별히 이 당시 유대인들은 400년 가까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그 자유롭지 않다는 그 말이 이 사람들한테는 딱 그 말이 꽂혀가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너희가 로마의 노예다, 로마의 종이다, 너희는 종 같은 하층민이야, 포로여서 너희 신분은 아주 낮은 계급이지, 이렇게 깔보는 말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꼬아서 이해한 거예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구만. 우리를 무시하는구만. 노예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를 지금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내가 포로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저 감히 나사렛에서 온 시골뜨기가 선생님이라고 좀 인정해줬더니만 이거 내가 좀 전까지 감동받았는데 저거 갑자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따지듯이 발끈했던 게 33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33절 다시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예, 우린 아브라함 자손이야. 남의 족이 된 적이 없다고. 물론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네가 감히 뭔데 우리를 깔봐? 라고 지금 반응하는 게 유대인들의 태도다. 조금 전까지 어땠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감동받고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다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요? 결국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판단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안에서의 만들어내는 왜곡된 해석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감동받았다가 이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아니하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거 옳지 않은 거구나. 옳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건 자유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신 것일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따뜻한 정서가 감싸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돌처럼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정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가면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죽이는 자로 미워해서 좀 전까지 감동받아가지고 믿는다, 좋은 말이야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자로 그렇게 변했음을 기억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무 커지고 내가 너무 강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커지고 너무 강할 때요. 주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요. 이걸 놓치면 우린 여전히 내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너무나 커져서 주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요. 34절입니다. 34절 볼까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왜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유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 습관을 따라서 죄에게 다시 종노릇하듯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상태를 보면 또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신자는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데 죄의 종처럼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되게 큰 일이구나,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도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죄의 종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영적 민감함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일 때는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죄 가운데 거해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산다고요. 어둠 가운데서 자기가 인생의 전부이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인 것 마냥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도 그게 죄책감 갖지 않고 그냥 이게 나의 삶이지, 나는 원래 이런 자야 라며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채 주인,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의 태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때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지금도 우리가 죄의 종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큰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옳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 이거 큰일인데 여러분, 큰일이란 사실을 우리는 민감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지,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삶의 태도는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서는 딱딱해져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요즘에 많이 보시지요. 스마트폰 보다가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시잖아요. 이제 자야지, 요거 하나만 보고 자야지. 근데 불을 껐는데도 나도 모르게 폰을 켜서 늦도록까지 영상 보신 적 여러분들 없으실까요? 밤뿐 아니라 일상에서도요, 잠깐 관심으로 시작했던 거죠. 이것만 1분만 봐야지, 2분만 봐야지, 3분만 봐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10분 보고 20분 보고 아이고 1시간 지나갔네. 내 머리는요, 그만해야지, 이거 하나만 보고 끝내야지, 이거 안 멈추면 피곤하다, 이 안에서 막 소리쳐요. 멈춰야지, 이거 내가 중독되면 안 되는데 멈춰야지. 그런데 내 손가락과 시선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몸과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죄의 종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겨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 태도 비슷하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정욕으로 또 욕심과 시기의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요, 다툼과 싸움을 막 일으키고요, 마음으로 살인하고요, 또 치열하게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 가운데, 그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아니지 하면서도 행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의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고백합니다. 내 머리로는 그렇게 나를 막 이야기해요. 머릿속에서 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밤새 염려의 노예가 되고요, 그 염려 가운데 끌려다니는 그런 나의 태도가 죄의 종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린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니 생명도 물질도 가정도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고백해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고백하면서도 내게 있는 뭐 하나라도 없어지면, 뭐 하나라도 망가지면, 뭐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나 망했다, 큰일 났다. 큰일 아닌데 큰일 났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의 모습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요. 신자이면서도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 언제요? 죄의 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요. 이미 아들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라고 선포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아들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가운데 거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 가운데서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지옥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도 기억할 수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냔 말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걸까요? 죄 때문이요. 죄. 여러분, 그거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다른 환경, 상황, 사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주님의 길이 명백한데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여서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그 뿌리 가운데 내 생각, 내 기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권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강해져서 생긴 죄의 종노릇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으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6절, 우리 36절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종의 집에서 자신의 영원한 자리를 보장할 권세가 없지요. 종은요, 집에서 막 자기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영원히 거하는 아들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자아와 죄의 사슬을 혼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것들을 다 끊으시고 이 모든 그 아들의 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모든 유산들을, 그 권리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할 때에,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결론은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머물러서 그 말씀을 뜻을 따라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자유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을 많이 읽어가서 박사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기억되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 영광과 뜻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진단 말이지요. 신자의 삶이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살 수 있는 자라는 사실, 모르는 자들이 신자가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잊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머물지 아니하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삶을 방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죽습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면, 당연하게 살아가면 죽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금 그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금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나왔던 야고보서의 말씀 기억하실까요? 주 앞에서 겸손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음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가늠한 여인들아, 뭐가 가늠한 여인들인데요,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 가늠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며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 영혼이 다시금 죄 가운데서 돌이켜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여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나의 그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 가운데 다시금 돌이켜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그것이 내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멋대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여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다시금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아신다, 진리를 알게 될 거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다시금 진리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다시금 기억하여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고 표현하고 또 고백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게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거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음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영광의 길이지, 그게 승리의 길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지 말씀하셨음을 또한 잊지 아니할 때에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잊지 아니함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